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12월 14일 월요일 사랑하는 14구역과 함께하는 새벽 아침입니다. 14구역은 3교구인데요. 3교구를 섬기시는 교육자는 김진아 전도사님, 교구장님인 전용준 장로님, 부교구장인 박정수 권사님, 총무인 강정혜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14구역의 구역장은 신영란 집사님, 인도자인 전용준 장로님, 부구역장인 서미경 집사님입니다. 14구역 오늘 좀 나오셨나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14구역. 14구역.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받으셨나요? 네. 전화 없이 나오신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드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분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나가는 새벽,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리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14구역과 새벽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시 다듬어 만드는 영광스러운 교회, 다시 다듬어 만드는 영광스러운 교회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빅피처, 교회의 빅피처, 영어라 좀 죄송한데 교회의 큰 그림이다 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첫 단추를 바르게 채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죠.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블레셋 전쟁에서 패하고 전쟁에서만 지었을 뿐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법궤도 뺏기고 엘리 제사장마저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비느하스 아내는 아기를 낳다가 그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 떠난 듯 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교회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단어, 은혜로운 단어가 아니라 사회적인 적폐, 코로나19의 진원지처럼 정신없는 그런 혐오와 반감의 단어가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제3차 대확산 뉴스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교회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심쿵하고 철렁합니다. 삼손의 기도를 기억해 봅니다. 삼손은 머리가 밀렸죠. 두 눈이 뽑혔죠. 그리고 놋줄에 매였죠. 가사에 끌려가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시는지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오늘 수치와 조롱과 혐오와 반감에 전락해버린 우리의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 교회로 다시 한번 강하게 하사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는 곳임을 보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단상에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루터가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던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던 그날 같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사실 삼손은 비참한 나락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무엘 사사기 16장 22절에 눈 뽑히고 가사에 끌려가고 놋줄로 매이고 옥에서 맷돌 돌리던 삼손을 기억하셔서 사사기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Began to grow again. Again. 다시 삼손의 머리는 자라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삼손의 머리가 자라는 것이 삼손의 힘이었듯이 교회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오늘 성도의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믿는 믿음과 교회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습니다. 어떤 이는 코를, 어떤 이는 꼬리를, 어떤 이는 다리를, 어떤 이는 이빨을, 어떤 이는 귀를, 어떤 이는 몸통을 만졌죠. 그리고 코끼리는 이렇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코끼리 속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코를 만진 장님이 내가 코끼리를 만져봤는데 코끼리는 굵은 절구통처럼 생겼다, 절구처럼 생겼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내가 코끼리를 만져봤는데 꼬리를 만진 사람이 코끼리는 굵은 밧줄처럼 생겼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도 있고,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름대로 교회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내가 알고 경험한 교회고, 교회 전체의 빅픽처를 보지 못하면 교회에 대한 이해엔 한계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교회를 안다라고 말할 때 이건 희미한 알미죠. 우리가 교회를 안다고 말할 때 그건 부분적인 알미죠. 언젠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언젠간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교회의 온전한 빅픽처를 알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빅픽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퍼즐 맞추기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퍼즐 조각들을 어디다부터 시작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을 알아요. 붉은 벽돌집을 그림을 알아요. 그러면 붉은 벽돌집 작은 퍼즐 조각은 어디다 들이대야 되는 겁니까? 붉은 벽돌집에다 들이대야죠. 파란 하늘에나 하얀 구름 위에 붉은 벽돌집을 그린 작은 퍼즐 조각을 갖다 대기 시작하면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알면 내가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닐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빅픽처를 알게 되면 우리 신앙은 더 본질적이 되고 더 생명에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 빅픽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의 시작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장님 문고리 잡기란 말이 있죠.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 격이라 하는 말이 있죠. 이건 다 의도되지 않게 우연히 그렇게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뭐 어쩌다 어른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마치 교회가 어쩌다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예정되고 교회는 선택되고 교회는 확증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교회를 창세 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인데요. 교회론의 정석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가르치는 성경인데,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내가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한 물음을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란 of the Jesus, by the Jesus, for the Jesus.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곳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세우리니라고 말해요. 세우리니라는 말은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진행형이란 말은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교회를 향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큰 그림을 향해서 작은 퍼즐 조각을 열심히 맞춰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죠. 레미콘은 돌지 않으면 절단 나는 것처럼 교회가 진행형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교회를 할 때 교회 앞에 마이, 나의 교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소속 주권 자산임을 드러내는 거죠. 여자친구는 여자친구인데 내 여자친구 하면 확 달라지죠. 남자친구는 남자친구인데 내 남자친구 하면 확 달라지죠. 남편은 남편인데 아내는 아내인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신랑, 내 신부 확 달라지죠.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했던 교회는 누구 교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아침 고요 수목원 가평인가요? 가보셨어요? 저도 가족들과 함께 갔던 경험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그 큰 바위에 시 한 편이 써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아침 고요 수목원을 세운 그 사장님의 자작시라고 하네요. 나의 꽃, 네가 나의 꽃인 건 이 세상의 다른 꽃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네가 나의 꽃인 건 이 세상의 다른 꽃보다 향기로워서도 아니다. 네가 나의 꽃인 건 내 가슴 속에 이미 피어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레위기 8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을 어디다 모으라 되어 있습니까?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 레위기 8장 3절. 레위기 43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거다. 이게 내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성경에 보면 교회는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를 주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이 교회를 교회되게 인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같은 에베소이기 때문에 찾기는 불편함이 없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빅 피초는 교회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런 하고서 굉장히 오만한 발언이라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발언이라고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폴 빌 하이머 교수는 보호자를 향하여 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넓은 계획 중에서 교회에 대하여 매우 강력하고 단호한 주장을 한다. 인류는 오직 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원한 신부인 교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 땅의 일반적인 역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행하신 모든 역사의 중심이며 목적이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골로새 1장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밝혀둡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그분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 존재의 의미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만 그 의미를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위해 만드신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축복송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별을 만들어요? 왜 세상을 만들어요? 왜 아들을 보내요? 너를 위해. 너를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바울이 로마에 압송될 때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그 배에 몇 명이 타시죠? 276명. 원래는 그 배는 출항하면 안 되는 배였죠. 그런데 바울의 권면을 어기고 출행을 강행했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미친 바람이죠. 알렉산드리아가 다 깨져 박살나고 파손될 지경에 하나님은 276명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살려내십니다. 왜 하나님은 276명을 다 살리셨는가? 아유, 목사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276명이니까 안 죽이고 다 살리셨죠. 정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날 밤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바울아, 안심해라. 너는 가이사야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그래서 276명 한 사람도 상하지 않도록 내가 그를 너한테 주었다. 결국 바울을 위해서 276명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276명의 생명이 귀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바울을 위해서 알렉산드리오도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인데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여러분 속량물이 뭔지 아시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게 속량물입니다. 내가 너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삼았다. 애굽을 죽이고 너 살렸다.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뭐하리니? 대신하리니. 너를 위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죽여 너를 살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암탉을 삶는 건 이상한 겁니까? 자연스러운 겁니까? 아들을 위해서 돼지 잡는 건, 소 잡는 건, 개 잡아먹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분 또 돼지는 잡아먹어도 되는데 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을 위해서 개 삶아 먹이는 부모는 어떤 겁니까? 우린 다 알아요. 그렇지. 아들을 위해서 암탉도 잡고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개도 잡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죠. 당연한 거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내주신 겁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도 교회를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교회를 위해서 내주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누구를 위해 기록된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들은 다 어디에 쓴 편지입니까? 교회에다가 쓴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어디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세상 사람들에게가 아닙니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밑줄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이기는 그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 그 교회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성령을 주신 목적도 뭡니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주신 목적도 뭡니까? 다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해라. 성령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 모든 것들도 다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를 태어나면 안 된 사회적인 적폐, 혐오감, 반감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귀태로 봅니다. 이 앞에 귀태와 뒤에 귀태는 달라요. 앞에 귀태는 귀신 귀자를 써서 태어나면 안 되는 존재를 말할 때 쓰는 귀태고, 이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의 교회 귀태는 참 귀태난다 할 때 그 귀태, 존귀할 귀자를 쓴 귀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누가 사랑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내주세요? 자기 자신을.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 밑줄 치면 거기다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교회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감당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 태어나게 될, 세워지게 될 교회를 바라보신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왜 여인들이, 왜 어머니들이 살이 찢어지고 뼈가 이그러지는 산고를 마다하지 않습니까? 이 산고 지나면 태어날 아이가 있으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조롱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나면 세워질 교회가 있었으니까. 교회의 빅픽처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함께 앉는 존재는 이 땅의 교회, 성도입니다. 왕 옆에 누가 앉는 겁니까? 왕비가 앉는 것처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성도들 간의 고소, 고발, 소송 사건이었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소, 고발, 송사 사건을 두고서 호되게 책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왜 감당하지 못하냐? 너희는 세상을 판단할 교회인데 왜 세상 법정에 나가서 고소 고발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3절에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요, 천사들까지도 판단하는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영광스러운 존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이게 교회의 빅픽처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앉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 새끼 사자들이 동물원에서 키울 때 합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원숭이하고도 키우고 뭐 강아지, 개들하고 사. 근데 새끼 사자가 어려서 이 원숭이한테 괴롭힘을 좀 당하면, 그래서 볼 때는 귀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참 몸집이 큰 것한테 새끼 사자가 쫓기는 걸 보면서, 야, 저 새끼 사자가 사자인데, 그러면서 이제 새끼 사자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사자 성체가 됩니다. 그 사자 털기가 있고 한번 하품 한번 하면 우엉 하면 그 동물원의 동물이 다 두려워 떨을 오금이 저리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세상의 수치와 조롱이 되지만 교회의 큰 그림 속에 교회의 영광은 마지막 최후 심판에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왕노릇할 존재라는 사실이죠. 네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불러 모았다. 그래서 시편 50편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라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내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앞에 모으라. 내 앞에 모으라. 이 모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약 성경 13권 중에서, 아니죠, 27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이게 제일 먼저 쓰여진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바짝 다가왔다고 생각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강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난 사건이 하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교회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배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맞아요, 추수날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듯이, 추수하기 전까지는 같은 밭에서 자라지만 추수할 때는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가라지는 버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휴거가 가까우면 마지막에 반드시 먼저 따라오는 게 성도의 배교입니다. 여러분, 제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만약에 절단됐다고 쳐봐요.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면 제가 죽습니까? 저는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엄지손가락 잘라졌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몸에서 잘라진 엄지손가락은 어떻습니까? 썩지요. 몸과 지체의 관계가 이와 같아요. 모임과 성도의 관계가 이와 같아요. 그래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건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떠난다라는 말은, 교회 바깥으로 나간다는 말은 내가 교회 안에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도 교회 안에서 환난 당하고 교회 안에서 역경 당하고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해야지.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대추라는 시가 있잖아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지.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일은 없지. 저 안에 무설이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한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했구나. 대추는요, 그 태풍, 천둥, 번개, 대추는요, 그 무설이, 땡볕, 초승달 다 견뎌내고 굵게, 붉게 둥글어 익어가는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 환난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나온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두 손 가슴에 대시고 오늘 이 한 말씀만 받아가겠습니다.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견뎌야 되는 겁니까? 환난이 있으니까. 왜 견뎌야 됩니까? 역경이 있으니까. 왜 견뎌야 됩니까? 미혹이 있으니까. 그래서 견뎌내고 대추가 태풍, 천둥, 번개, 무설이, 땡볕, 초승달을 견뎌내 굵게 붉게 둥그러진 대추가 돼 세상과 통한 대추가 되는 것처럼
그 모든 환난을, 고난을 지나가고 난 뒤에 교회는 하나님과 통한 교회가 되는 거죠. 가짜는,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땡볕에, 이 천둥에, 이 번개에, 이 무서리에, 이 초승달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속하지 않은 것임이 드러날 것이니까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은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대장장이가 담금질을 하고 땅땅땅 망치질을 하면 쇠는 더 단단해지죠. 어떻게 용암에 들어갔다 뺐는데, 어떻게 망치로 때리는데 단단해질 수 있습니까? 그게 쇠니까. 환난을 지날 때, 역경을 지날 때, 코로나19 불속을 지날 때 진짜는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진다.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코로나19 불속에서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하고 더 확고한 교회로 다시 다듬어 만들어져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진짜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렇더라. 다시 다듬어 만드는 영광스러운 교회 첫 번째 시간, 교회 빅픽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오늘은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가봇의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앉아서 시대 탓만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그 영광을 잃어버렸는지 되돌아보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이제는 장수한 어른으로 자라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 아침 기도합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기를,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교회의 인격이 되기를, 교회를 향하신 성령의 권능이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도록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삼손의 머리가 밀린 것처럼 교회의 머리도 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밀린 삼손의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 대한 우리의 지식도,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삼손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그 머리처럼 차례차례 차곡차곡 차근차근 다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 말씀을 담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에베소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예정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교회요
너는 내 기뻐하는 교회라 지명하여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가봇처럼 교회의 영광이 사라지고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힌 삼손처럼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와 혐오감과 적대감을 사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영원전에 담아놓으신 교회에 감춰졌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 교회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성품, 우리 교회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하신 성령님의 권능,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불속을 지나가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코로나19 불속을 지나가며 성도가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다시 다듬어 만들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찾아 나오신 성도들과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환난 속에 감춰 놓으신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